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한번 전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통독하고 있는 대로 하루에 66장 읽는 때도 있고요. 52장 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바로가 따라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난 여러분 혹시 위기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 단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위기다. 특별히 어떤 그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 있습니까? 네. 이 14장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자, 14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백성이 보았다 그랬고요. 그걸 통해서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리더가 되고요, 양떼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리더로, 머리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름을 계속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게 돼요. 그래야 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또한 계시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15절 말씀. 15절의 상황은 뭐냐면 가장 어떤 그 절망, 가장 지금 진퇴양난, 그렇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예상하는 거는 뭘 예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야,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단단한 대로가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와, 이제 우리 앞에는 대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인 것입니다.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은 당연히 부르짖죠. 백성이 당연히 원망도 하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앞이 어딘데요? 앞이 어딘데요? 지금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바다인데요? 앞으로 나가게 해라. 바다인데요? 자, 그 상황인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바다와 같은 상황이 있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가게 하시느냐?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는 뭐죠? 라메드.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세, 주권, 이 일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일이 누가 시작한 일이고 누구가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들어라, 들어 올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더. 손을 뻗어라 이겁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것입니다. 뻗는 것이에요. 내미는 것입니다. 손은 뭐죠? 행동, 액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는 주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만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 올려볼까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또 다시 내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나의 액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손을 뻗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션 하시겠습니까? 자, 손을 뻗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디로요? 바다 위로. 앞으로.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두 손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우리 형제님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도 대충 알아요. 바다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는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잖아요. 약간 마지막 절에서. 또한 뭐죠? 액션 나라는 것입니다. 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손을 그냥 떨고 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할렐루야. 우리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액션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주님이 갈라지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행하게 되냐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육지로 행하니라. 그런데 그 육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여기 육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얏바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이라 그래요. 마른 땅.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예요, 사실은. 마른 땅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 이 말이에요. 야빠샤 하면은 야빠샤 하면은 마르다. 그다음에 뭐냐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다. 또한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실망스럽다. 야빠샤 하면은 어우 정말 실망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우 정말 그게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아 빼짝 말랐네 이런 뜻입니다. 촉촉하지 않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숨겨놨어요. 바닷속에. 이걸 육지, 이걸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있으세요?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갈 데가 없는데 어떤 때는 불평도 나오고 어떤 때는 돌아갈까? 이 생각도 나오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특히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데리고 나왔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게 뭐냐면 사실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밟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실망스러운 게 나타나요.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납니다. 와 정말 내가 있는지도 내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바다예요. 그냥 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 어떠한 빼짝 말라 있는 게 있어요. 야 바시 빼짝 말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때 너로서는 안 되는 걸 알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마른 게 있어요. 마른 거. 속에 들어있는. 때로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우,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끝나는 거예요. 내 기대했던 것들이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연출하시는 것은 뭐냐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자, 큰 동풍, 자, 풍은 뭘까요? 루아흐, 영을 뜻합니다. 바람, 루아흐예요. 동은 뭘까요? 케뎀입니다. 가딤.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한 동쪽을 가리키기도 해요. 실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면서 단순히 방위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수치 가운데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민족을 다시 건지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어떤 계획들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루아흐 카딤, 동풍이 불어왔는데 얼마 동안 불었을까요? 10분? 20분? 콜 라일라, 밤 새도록 불었습니다. 밤은 뭐죠? 안 보이는 게 밤입니다. 어디로 가란 얘기야?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이야? 안 보이는 걸 밤이라고 그래요. 밤을 극복합니다. 바람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낮에 다 보여도 두렵지만 바다가 있고 애굽 군대가 있고 깜깜한데 지금 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차단하고 있으면서 보호막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보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들과 동행하고 아들을 힘입게 되는 그런 어떤 예슈와 야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루아흐 카딤. 그런데 뭐냐면 크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즈, 그래서 이게 아자예요. 이게 읽으면 그대로 아자, 아자 이겁니다. 아자. 루아흐 카딤 아자.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즈 하면 강력하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또 민족적으로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각 도시, 지역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놓은 선한 뜻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들이 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요, 그때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 뻗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가디마잖아요. 나싸, 진행하라.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케뎀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디마,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학기에 또한 주님의 케뎀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제주도에서 또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시여 이쪽으로 부세요. 이쪽으로 부세요. 이게 아니고 임의대로 분다 그랬어요. 어떤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리스트, 목적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케뎀의 뜻에 의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게 케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중에 이틀 정도, 어떤 때는 월화, 어떤 때는 화수, 어떤 때는 수목, 계속 바뀔 거예요. 바람이. 또 뭐냐, 어떤 때는 또 이 육지에서, 또 어떤 때는 일본에서, 어떤 때는 중국에서, 이번에 홍콩 게더링 가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또 이스라엘로. 저는 일본도 한 번 가고 안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의 여정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세요. 중국도 이쪽 지역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쪽, 제일 먼 쪽 끝을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십니다. 이 바람의 역사가요, 정말 임의대로 불어오세요. 그분의 뜻 가운데 불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바람을 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합니다. 이 바람이. 나의 수치였다고 여겼는데요,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꼬꾸라지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요, 똑같은 마른 땅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그거 봐라, 이 녀석들 하면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26절 27절에 다시 손을 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액션. 믿음의 지금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손을 뻗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 수치를 걸고 뭐냐면 밟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해석할 때 침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 수치, 죄, 연약함, 허물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건너가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수치를 보고 참소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잡았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손을 뻗어라 했더니 좌우의 벽으로 섰던 물들이, 보호의 벽이 되었던 물들이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수장이 되고요, 땅 밑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땅속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걸 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큰 동풍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한 손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뻗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전처럼. 여러분, 다 실전입니다. 크고 작은 상황이 없어요. 정말 작은 내 생각 하나를 지키는 것. 내 삶에서.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자로서, 세례 받은 자로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뭐죠? 액션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오실 때, 불어가실 때 나도 그것을 보고 함께 액션을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뭔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실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애굽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요, 역사이면서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이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벗어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하고 똑같습니다. 바다 이쪽에서는 위기였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동풍이 불어왔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너서 15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의 콧김 진노의 바람을 부셨다. 할렐루야. 물이 다시 합쳐졌다. 막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다는 뭐냐면 얌, 세상, 두려운 존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실제화되어서 짐승, 그 이름의 수를 가지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의 병거가 위협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바로 짐승의 수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하고 성령의 불어오시는 역사에 의해서 큰 건너는 역사가 있었다. 큰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출애굽기는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지만 예언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러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유리바다인데, 그 청명한 유리바다인데 불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노의 대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빛깔을 띠겠어요? 바다인데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인 것입니다. Red Sea. 홍해. 얌수프. 얌수프. 홍해의 이름인데요. 수프 하면 끝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를 알고 듣고 또한 액션을 취함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나타났음에, 보여졌음에, 얏바샤 헤이, 아들의 형상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실한 일들이, 인자에 속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다 주께 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싸움을,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또 연습하는 것이에요.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또 믿음의 행동으로. 참 저희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렬되고 있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 또 이스라엘에. 그럼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정렬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순복음 교회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교회는, 한국은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은 와서 한국에게 너희들이 우리 알리야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스라엘에 너희들을 초청한다라고 말하고. 그럼 이스라엘 입국하다가 문제 생기면요, 너희 대통령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에 교회당 안에서 약속했다, 초청한다고. 그럼 웰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시대예요. 정말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쌓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무기들을 다 해제당하는, 중국이 풀어지고요, 일본이 풀어지고요, 통일 한국이 풀어지게 될 때, 이게 지금 어디 있는 나라들이에요? 캐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그래서 우리 함께 타기를 원합니다. 함께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성경 통독 40일, 정탐꾼들이 40일 탐지하는 기간이었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금식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주 동안. 그래서 뭐냐면 이제 티샤베 아브, 성전 파괴일까지 3주 동안에 뭐냐면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내 삶을 다시 정비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3주 동안의 그런 금식과 회개의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21일 동안에 어떤 부분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작정하셔서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고, 또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 선명히 가지게 되는, 정말 캐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그런 어떤 싸움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국의 왕이신 주님의 크고 두려우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요, 그 가속이 붙을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수치스러운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힘입어서 건너가는 때입니다. 그때 원수들은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 참소했던 악한 영들은 수장되는 것이에요. 승리는 주님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홍콩 가게 됐는데요, 주님, 제 아내가 사실은 저를 계속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주셨고 7명이나 선교지 있을 때부터 제가 항상 같이 있어주기를 당연히 바라죠. 지금, 그죠? 젖줘야 되는 애기, 밥 해줘야 되는 애기, 책 읽어줘야 되는 애기, 산책해줘야 되는 애기. 7을 다루고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네. 네. 하나님 은혜죠. 네. 근데 제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홍콩 한번 갔다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무대 가운데, 아시아의 무대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놀라운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근데 그렇게 아내가 손을 뻗었잖아요. 믿음으로 저를 보냈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홍콩이 좁아요. 그래서 높이 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텔비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그 게더링을 하게 될 그 장소에 가까울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일수록 호텔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멀찍이 시내 쪽으로 이제 버스나 전철을 타고 1시간쯤 가면은 좀 이제 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숙소를 잡아놨는데 가까이에 저하고 같이 묵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겠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제 안 가시기로 했어요. 결정을. 근데 이 호텔이 취소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이게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교사님 저하고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가면 좋겠다, 저하고 이제 룸메이트가 돼서. 근데 또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스케줄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못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방을 써야 되나? 그래서 그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 같이 가게 되는 여자분 두 분에게 이 방을 드리고 내가 좀 멀리 왔다 갔다 하자, 그런 마음까지 또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다른 데를 또 해놓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 룸메이트를 또 정해주셨습니다. 저를 손을 뻗어서 보냈던, 순종했던 제 아내가 결국 어제 또 오늘 한 두 분 정도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이 같이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비를 대주시고 비행기 값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저와 제 아내가 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며칠 사이에 계속 있어졌던 그런 일들이에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갔다 오는 걸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루아흐,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삶의 패턴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번엔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은 뭐냐면 머리세요. 레시. 압도하시고 주도하십니다. 모든 걸 앞에서 이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순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연출에 가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짧게 나눈 거예요. 지금 이 홍콩 게더링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아내가 다녀오게 되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뭐냐면 카딤, 케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중국인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 또 우리 제주도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좁게는 또 우리 게뎀스쿨에도 이것이 함께 가는,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하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러한 것들은 저는 좀 느낍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 저희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아자의 일, 정말 강한 일, 어떤 큰 역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잉태케 했다면, 우리가 기독케 했다면, 품게 했다면, 그런 시즌들이 있어 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테트. 우리 가운데 한 분은 9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이번 주에 감사 제목 나누시기를, 9만 원을 잃어버리셨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테트, 9의 숫자 값이 테트거든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토브, 선하다, 잉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가 꽉 차면 해산, 출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함 안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감사 제목을 나눈 분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러한 낳는 때, 결실하는 때,
추수의 때,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지경이. 예. 우리 같이 주님의 어떤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구하면서 주님 제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불어오십시오. 이 땅들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